교재 71페이지 보겠습니다. 106편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술하는 역사시입니다. 주로 모세를 따르던 세대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반역한 세대들의 사건들을 선별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먼저 시인은 여호와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나열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105편과 106편은 역사적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런 내용을 다루는 면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읽은 대로 오늘 이 시편 106편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도우셨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한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한 편 전체로 쭉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6절, 7절. 자,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거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홍해 앞에서 이제 막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상황에 내모셨느냐, 막 모세를 향해서 죽일 듯이 원망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다. 과거의 조상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7절에도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편 전체가 그렇죠. 13절 그러나 그들은 조상들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16절 조상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또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부 죄악을 지금 덜추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과거의 죄를 덜추어낼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이런 죄를 지었고 저기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거역했고, 이걸 덜추어내는 이유가 뭘까? 과거의 잘못을 덜추어내는 이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내 속에 이런 죄악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과거의 죄를 답습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답습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맙시다. 고라 자손처럼, 다단처럼, 아비람처럼 그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출애굽의 그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훌륭한 점은 과거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항상 정확하게 밝힌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무조건 훌륭하다가 아니라 잘한 것뿐 아니라 잘못한 걸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립니다. 이 점은 훌륭하죠. 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하느냐? 과거에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었다, 과거에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 그걸 기억해서 현재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해서 현재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조상들에 대해서 미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부끄러운 죄가 오늘 나에게 없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과거의 죄를 기억하자는 거지, 과거의 죄를 떠올려서 그걸 가지고 현재 보복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너 이랬지 저랬지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현재죠. 지금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거의 걸 들추어서 저랬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거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100점 성도가 누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이단에 빠졌거나 그 사람이 교회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왔거나, 여러분 공동체에 예를 들어서 산업 스파이가 들어와서 기밀을 빼가거나 그런 거는 경계해야 되지만, 과거의 죄를 들추는 이유는 오늘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야기하다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감정이 아파지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게 결국 참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죄를 들추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한 거울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내 모습 속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 모습 속에 오늘 내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오늘 내 이 모습 속에도 과거의 이스라엘 선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반성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죄를 쭉 이야기하면서 반복되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 7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잘못한 거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잘못한 거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입니다. 그 다음 8절이 중요합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잘못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도우셨다. 그렇게 죄악이 많았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 또 예를 들어서 10절, 11절, 10절에도 주어가 그들, 11절 그들을, 12절 그들이,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16절 그들이 또 아론을 질투하고,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20절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20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다. 다시 용서하셨다. 4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이 시편 기자가 지혜롭게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이번에도 잘못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2장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 이걸 끝까지 대비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것이다.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대들이 잘못했다고,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대들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덮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대를 부르시니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자. 이게 오늘 시편 106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까? 왜 서로 정죄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사람 없는데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정죄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잘 믿는 공동체로 거듭납시다. 이게 오늘 시편 106편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미워하는 분 있습니까? 싹 지우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만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시편 106편을 잘 읽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가 두 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까? 이 원리를 알았는데, 자, 그 주제가 앞에 나옵니다. 3절, 106편 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공의. 그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게 하소서. 정의, 공의, 이건 좀 비슷한 말 같죠. 이게 옛날 번역에 보면 공의를 지킨다, 정의를 행한다, 이게 또 바뀌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보면 앞에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고 뒤에 공의는 치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행위, 이게 정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정의라는 단어를 서로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대하는 태도가 두 번째입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불가분의 관계죠. 저기 뒤에 있는 십자가가 세로와 가로가 만나야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래야 이게 십자가가 되듯이 공의와 정의는 십자가와 같은 관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로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설교한 대로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이런 관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이게 공의. 이걸 받았으니 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재판할 때라면, 내가 재판관이라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이라고 해서,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처벌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슬며시 눈 감아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문의 정의거든요. 정의의 원래 뜻은 재판을 바르게 집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편견을 갖거나 지위 고하에 관련돼서 부정을 행하는 걸 눈 감아주거나, 정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심판받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회가 공명정대하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의 항상 국정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정과 상식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공정의 근거가 사실은 오늘 본문 시편 106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그 마음으로 모든 국민들을 법 앞에 평등하게 정의롭게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나라가 되면, 백성들은 위정자를 존경하고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가지고 국정을 힘차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과거의 기억들 추원해서 서로 갈등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현재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숙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정치하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마음 되어 온전히 바로 서는 이 땅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